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시작된 그 아모스서,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저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1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그 떨어진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사역이 남유다 왕국에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 애굽과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못 쓰고 있었던 터라 그 외세 위협 없이 평화로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특별히 기득권인 그 지도층, 지도자와 또한 상류층을 향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래서 아스돗은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은 우리가 알지요. 그 모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애굽. 바로 그 애굽 땅의 사람들 또한 아스돗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그들을 불러서 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보라고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상태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8절에 보면은 아스돗이 이미 언급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아스돗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정도로 정말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애굽 역시 수많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았던 그런 타락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이방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사마리아 성을 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거기에 요란함과 그리고 또한 학대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요란함이란 것은 혼란을 이야기해요. 무질서를 가리킵니다. 학대함 그리고 또한 10절에 계속 언급되는 궁궐에서 그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그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과 강탈을 행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과 부를 자기들의 법으로 삼고 자기들의 그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결국 그들의 권력과 그 부가 많은 약한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이 되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것을 암시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은요,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 이것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모습이 신앙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은요, 옛사람의 본능으로 나의 탐욕에,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맞서 싸울 때에 이런 죄악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지요. 우리 안에 바른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신앙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 탐욕과 그리고 또한 정욕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이 기득권 지도층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을 받는 네 가지 아주 무서운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면에서 대적이 일어나 나라를 포위하고 궁궐을 약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쌓은 부를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겨우 두 다리와 귀 한 조각 남아있는 양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 바로 사자의 입에서 겨우 두 다리와 그리고 귀 한 조각, 그것을 끄집어낸다라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데요.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맹수에게 소나 양이 잡아먹힐 경우에 그 소나 양을 지키던 목자는 자기가 지키던 짐승을 잃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대신 정말 이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본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 목자는 바로 잡아먹힌 소나 양의 남은 뼈나 조각들을 찾아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12절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겨우 두 다리와 귀 한 조각 남아있는 양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짐승을, 맹수를 만나 죽은 양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하면은 대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남겨진 침상, 모서리와 걸상의 이 방석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베델의 제단과 제단의 뿔이 꺾여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베델의 이 제단은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숭배 현장이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그 부와 사치 그리고 자랑이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죄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의 그 특별히 기득권층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요,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황금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 풍성했어요. 그리고 평화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번영과 평화 가운데 무서운 죄악, 자기들의 권력과 부로 약한 자들을 해치는 죄악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평안과 그리고 또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자기들의 탐욕으로 죄악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악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신 교회들을 또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신앙인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머물고 또한 그 은혜가 흐르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고요. 또한 평안을 누릴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넉넉함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을 때에 더욱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고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은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대강정 기간을 보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은혜가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을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죠.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 손과 발이 되어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 주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원하고 계속 쌓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성공과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과감히 스탑할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을 가집시다. 내 탐욕으로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며 힘쓰며 쌓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또한 베푸신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흘러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주의 은혜를 더욱더 그리고 겸손히 쌓아가는
우리 됩시다. 우리 신앙이 은혜를 계속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더욱더 쌓아 올려서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그것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격려와 도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